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사회자님들이 종종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라 그러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매우 껄끄럽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친밀해져서 그런 인사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오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운동에 그 기운을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형제 운동은 19세기 초에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에다 초점을 가지게 되었냐면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주마다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핵심이고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제도나 조직이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성령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를 데리러 또 교회를 데리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를 불렀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4절에 보면 뭐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보면 사실 많은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가사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근데 이제 19세기 초에 그 형제 운동이 시작될 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곳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교회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당시 분위기가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사회가 어수선하고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가 불안정하고 이때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예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분별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순서대로 성경에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고 이러한 진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조합하고 이렇게 잘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제가 여러 다른 해석들을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 형제단에서 연구한 그러한 원리들이 굉장히 순차적으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말론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초기에 왔던 개신교 선교사들도 다 이러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난다. 먼저 공중재림이죠.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환란이 있고 다시 우리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공중재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이제 특별히 지상재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제가 구원받고 성경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확고하게 해줬던 그런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몇몇 구절들, 그 중에 이 한 구절이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헬라 알파벳에서 이 알파, 오메가,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도 있고, 그렇죠, 우리 주 하나님은 지금 계십니다. 전에도 있었고, 이 전이라는 것은 옛날 옛적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분은 계셨고 장차 올 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장차 올 자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한 자라.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으면서 깨달은 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영원에서 영원까지 인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한 부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는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도들에 의해서 이것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어떤 이 교육적인 도덕적인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찾아봤죠. 에베소서 3장 말씀 보시면은, 에베소서 3장 9절, 이 놀라운 진리를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영원부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경영, 질서, 이 경륜이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셨는데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먼저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그 천사들의 세계가 이 권세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반역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우두머리가 사탄이요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는 이제 신구약 성경, 이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한두 마디로 요약할 수 없겠지만, 편의상 제가 이제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사실 이렇게 요약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편의상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 단어로 요약하면, 자, 들으신 분 뭡니까? 창조, 타락, 약속입니다. 창조라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이 뭐냐? 죄가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타락이요, 죄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을 지옥으로 다 쓸어 넣어도 할 말이 없는데 내가 구원해 주겠다.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신약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구원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 자,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해서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 지체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진리가 너무나 혼탁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정말 그들 중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야, 침례까지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구원받았을까? 특히 저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었는데 정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침례를 받고 천만다를 하고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하고 성도를 만나는 것이 귀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귀하고 그렇죠. 죄를 지으면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이 오게 되고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세 번째 요약 단어가 뭡니까? 재림. 그렇죠. 신약은 십자가, 교회, 재림, 이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고 우리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자,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아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 성전 정말 멋있지요. 이 성전 이 당시까지 짓는데 46년 걸렸고 이 대리석으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또 금으로 입히고 막 정말 화려하게 지은 성전 건물. 예수님 저 성전 정말 멋있지요 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AD 31년경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 이렇게 예언하시고 약 40년 뒤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성경은요 사실 전체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역사에 대해서 계속 예언한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했고 예수님도 계속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예언 중에 하나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예언대로 4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구약에 456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정말 제게 있어서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 무엇이었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제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 하나의 기독교를 만들고 기독교인을 만들고 그래서 어떤 종교의식을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말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우선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성경이 기록된 뒤에 3,000년, 4,000년이 흘러서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참 놀라운 과학적인 사실들이 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발전해서 보니까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무너지리라 예언했을 때에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상 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24장 3절에 보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물었을 때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특별히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가짜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이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신천지 다니는 분 안 오셨죠? 이 신천지가 특히 이 교회를 많이 들어오는데 신천지. 그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이 끝없이 전쟁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도 마찬가지. 지진도 계속 있어 왔지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많이 일어나. 기근. 우리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 다 드시고 오셨죠? 안 드신 분은 늦잠 주무신지. 우리 정말 풍족하게 먹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이런 일은. 그런데 특히 말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시점에 가면 이것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진,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통계를 보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최근 한 20년 동안에 엄청나게 그 빈도가 높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띄엄띄엄 지진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계속 일어났어요. 최근에 일어난 지진 뭐지요? 하도 자주 지난 4월 달에 네팔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죠?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도수가 계속 올라가요. 전쟁도 빈도수가 계속, 기근도 계속, 마지막에 이것이 모여가지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것은 이 재난의 징조다. 자, 마태복음 24장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종말론 강의하는 데 가면은 이제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런 곳에 가면 실제적인 자료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쟁이 언제 일어났고 지진이 언제 일어났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고 이 자료를 계속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징조로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우리 시대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먼저는 공중에 오신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먼저는 주님이 공중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15절,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구름 속에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9일, 20일 그 특별 초청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오시는 강사님 그 페북에 보면은 한 번씩 구름 사진을 막 찍어 올려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이렇게 찬송 있죠. 사실 찬송가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다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세상에서는 무서운 환란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는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지나치게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했을 때에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에 큰 환란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땅에서 많은 환란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그런 내용이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 여기 보면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내립니다. 그 중에 6째 인, 6장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러니까 해와 달이 검게 된다.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떨어진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이 히로시마에 원폭 터졌을 때에 하늘이 막 이렇게 구름 이런 것들이 말려가는 장면이 있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 믿어라 할 때 끝까지 거절했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라. 차라리 내가 산과 바위에 깔려서
고통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진노에 깔려서 고통하는 것보다는 산과 바위에 깔려서 고통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의미로우신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내릴 때에 그 진노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차라리 이 산과 바위에 깔리는 게 낫다. 쭉 이제 계시록에 그러한 이 재앙이 계속 나옵니다. 13장에 보시면은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뭡니까? 666이라. 이제 666 뭐 요즘 베리칩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막 그런 거에 막 이렇게 매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16장 한 군데도 봅시다.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마지막 이 환난기에는 은혜가 떠나고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이제 성령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 이게 다니엘서 70일을 공부해 보면 마지막 70일에 7년 동안인데 그 7년 중에 마지막 뒤에 후반부 3년 반을 대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반부 환난에 비교할 수 없는 더 무서운 대환난이 3년 반 동안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구원받은 우리는 이 환난으로부터 이미 휴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는 성령 떠나고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그때는 구원받는 것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형제운동 그 예언을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이 형제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절부터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11절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환란이 끝나고 7년 끝나는 시점에 예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 땅에 친히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이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도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나눠드렸죠.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은 이 1000년을 단지 상징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20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7절까지 이 1000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1000년 한 번만 이야기했으면 상징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1000년 이렇게 6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라면 이 1000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장 11절부터 보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1000년 왕국 뒤에 최후의 심판이 있어서 여기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과 유황이 타는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역사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이와 같이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것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2015년 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기쁜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렇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다 불살라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22장 천국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2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죽임당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날에 가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오게 하신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어린 양을 노래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악한 죄인이 어떻게 여기에 와서, 그래서 천국 가면 뭐 하느냐? 찬양만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지런히 찬양하는 연습하다가 천국 가서 진짜 찬양, 천국 가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땅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딱 보니까 이게 너무나 명쾌하고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창조에서 재림으로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하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될 때 마지막으로 이제 22장 12절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될지,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 이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죄와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요, 제가 이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 가르쳐야 될 것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교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쳐야 될 것이 많습니다. 많은 이 진리 깨달으면 모든 것이 매우 단순합니다. 그죠? 매우 단순합니다.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저는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정말 이거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초림 어린 양으로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에 456회 예언됐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1518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베들레헴 태어나시고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456회 예언된 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는 1518회의 성령의 약속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청소년기의 이성교제, 이런 거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청소년기에 이 성교육 이런 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요한일서에서 너희도 주와 같이 깨끗한 삶을 살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주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함 빠지게 됩니다. 술 취함, 물론 예수 믿고 술 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 아유 예수님 언제 오겠어?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시면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드신 분들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시고, 자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아이고 예수님 아직 뭐 언제 오시겠어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그 환난에 빠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지금이라도 오시고 싶으시지만 혹 우리 가운데 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저 영혼한테 누가 전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불타버린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